그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죽음이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그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제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땀을 흘려야지 너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하와한테는 그 임신의 고통과 그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그러니까 인간 뭔 얘기냐면은 하와한테 임신의 고통, 그러니까 애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는 고통, 해산의 수고, 애 날 때 힘든 거. 그리고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지 먹고 살 거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빡세게 갈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연락을 누리는 거였는데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마귀가 넣은 거.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했는데 이가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다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지하철역 지금 계시니까 타샤님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반 이상 될 텐데 그분들은 지금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실제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꽃다발을 이 뿌리를 잘라갖고 물에 담가놓거나 꽃다발을 만드는데 이 꽃다발이 한 일주일은 예쁜데 실제로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고 굉장히 예쁜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위기나 구약에서 율법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근데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게 시체인데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의 단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죽음이 갖고 오는 허무에 굴복했다.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왕노릇한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이 지금 그 죽음 앞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나사로 사건 부활할 때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말하는데 당장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또 못 믿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때 다시 살아나는 걸 믿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는 알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 다 죽는가? 아까 마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사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에피그라프거든요.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 구절이 빵 첫 페이지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챕터 1이 시작돼요. 이 구절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근데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역설적이고 이게 신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을. 근데 죽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임신한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자궁이 그 아이한테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태아가 이제 그 자궁 밖으로 나갈 때 그 빗속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궁 안은 어둡잖아요. 따뜻하고 물도 온도도 딱 맞고. 근데 이 빗속으로 나갈 때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실제로 일종의 죽는 거거든요, 아이가. 근데 우리는 이게 이반 일리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맨 마지막 그잖아요. 근데 통증은 어디 갔지? 그리고 야 죽음 어딨어? 막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죽음이 일종의 굉장히 죄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고 부정적인 거고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현대인은 죽음에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조이님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죽음은 굉장히 병원에서
격리되고 가려지고 이 최대한 안 보이게 하거든요, 죽음을. 근데 머리 갈 거 없이 이 한국전쟁 전, 1940년대? 아니, 50년대까지 대부분 집에서 죽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니까, 여기서도 소설의 이반 일리치가 아이들이 죽지만, 이 19세기, 20세기 초반,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7, 8명 낳으면 그 중에 두셋은 죽어요. 그 중에 두셋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죽는 과정을 간병인이나 무슨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랑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이 현대는 이 죽음을 지금 아웃소싱 한 거거든요, 일종의. 죽음을 병원에다 넣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안 보이고 그 죽음으로 보는 과정을 최대한 안 보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3단노법 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뭐 3단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는 사람이다. 카이사르는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나는 예외다. 뭐 이반 일리차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그것을 이제 박살내러 오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이 죽음이란 죄 때문에 들어온 거고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니까 사실은 노화나 질병이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대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삶 자체가 죽음에 꽉 잡혀 있어요. 죽음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왜냐하면 당장 월급 받아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에 꽉 잡혀 있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종로를 탄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태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부시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음인데 예수가 그걸 다시 이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시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예수께 접속이 되면 연결이 되면은 그는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 안에서 죽음의 어떤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종로로 타는 거에서 자유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죽음이란 것을 통과하게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가 그냥 이 형광등 있는 어떤 실내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거기 깔끔해 보이고 그런 좋은 데 같지만 창문 딱 열어가지고 이게 햇살이 거기 실내 공간을 비치면 그 안에 엄청난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어떤 그런 사람도 예수 앞에 서면은 그냥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부끄럽고 그러니까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고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왔을 때 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질문하는데 이거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갖고 온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걔네들이 계속 고민해가지고 예수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려고 갖고 온 질문인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러면은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는 돌로 때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해줘라 이러면은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는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이런 거 같고요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에 나와요, 가늠하다.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무슨 글자를 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주석에는, 다른 역본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쓰셨다, 이렇게 다른 역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땅바닥에 뭐라고 쓴 다음에,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인 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조용히 돌아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청년 때 아니면 뭐 지금 이제 30, 30, 뭐 40 이때 내가 진짜 열심히 주님 보면서 달려가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한 70, 80 되면 진짜 어떤 거룩하고 진짜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이 죄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벗어날 수가 없네 인간.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인간은 죄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죄된 육신 그 한계, 그것들을 이제 죽음과 함께 벗어나는 일종의 죽음은 하나의 통로다. 죽음은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